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에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러분 남편한테 금을 선물 받았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어디 갈 때 요즘은 아이들 돌에 한돈 못 줘요. 거의 100만 원이라. 100만 원이야. 근데 여러분이 금을 만약에 선물했다 치고 여러분이 금을 선물 받았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간직하면 좋은데 금액이 올라가니까 이제 형편이 안 되니까 금을 팔려고 금방에 갔는데 금 사장이 눈 보더니 사금이라는 거야. 그럼 얼마나 여러분이 실망하고 여러분 준 놈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당장 그 금 안 던지겠어요. 이 세상 것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답니다. 강이 변하고 산이 변한답니다.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금이 변한대요. 말세 때가 되면 금빛이 변한대요. 그런 거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걸 보고 말씀드릴게요. 가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변해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그러면 반대로 말씀을 안 붙잡았다. 여러분은 계속 변하는 인생에, 변하는 세상에, 변하는 말에, 변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자꾸 변질된단 말이죠. 변질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경험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아픔 저런 아픔 견뎌보고 또 나아보고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붙잡아야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던 것, 그렇게 힘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성취하실 거 아닙니까?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거 우리 들었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직접 빚으사, 흙으로 빚으사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이 됐다.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게 믿어져요. 본 적이 없어요. 아담하와 본 적이 없어요. 마귀가 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믿어져요.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믿어지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구원이 깨달아진다니까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은 귀로 듣는 것 같아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 말 안 하고 말씀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서론에 교회를 다니시고 교회를 다녀본 분들 계실 건데, 교회는 뭐 하는 게 교회냐?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셨는데 사모님이 교회는 복음을 말하는 게 교회입니다. 정치 얘기하고 사회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 얘기 듣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다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마저 세상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이 복음을 말하는 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달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 복음과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게 예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니까요. 그 다음에 기도를 배워요. 기도를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 같은 인간이 구원받았어. 너무나 감사해서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시고,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저주 재앙 가운데 살고 멸망 가운데 태어나 멸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멸망으로 빠지는 지옥 권세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저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그 다음에 전도. 여러분, 신자가 전도가 전혀 이해 안 됐다, 복음이 이해 안 된 겁니다. 전도는 내가 열심히 살다가 해야지, 천만에요. 예배는 예배고 전도는 전도고, 돈 버는 건 돈 버고 따로따로 놀아서 그래요. 따로 국밥. 전도는 내 삶에 밥을 먹으나, 가정생활을 하나, 직장을 어떤 직장 다니나, 그래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고 전도를 모르면 직업에 귀천이 있다니까요. 박수 주는 사람 보고 저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면 박수는 줄까. 만약에 그 박수 주는 사람이나 떡볶이를 하는 사람이나 호떡을 굽는 사람이나 우리가 볼 때 별로 그래도 그 사람이 복음을 알고 전도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호떡 굽는 사람 중에 우리나라에서 호떡 굽는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 복음 깨닫고 전도하는 호떡 굽는 사람이에요. 박수를 주어도 복음을 알고 전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박수 줍는 직업이 하나님 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느 회사의 부장이고 대표고 사업도 하고, 그런데 복음 모르고 전도 몰랐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 형편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인생 돼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볼 때 이 지구상에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복음, 말씀, 예배, 기도, 전도,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이거를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잘하는 줄 압니까? 믿음은 일단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봐야 됩니다.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복음이 이해돼야 됩니다. 내 인생에 복음이 해답나고 결론 나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복음은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줬냐? 복음 줄 필요도 없었어. 원래 인간은 복음이 필요 없었어요. 왜?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살았으니까 복음, 그리스도 필요 없었어요. 구원 줄 필요 없었어. 벌거벗었으나 죄가 없었기 때문에 창피한지도 몰랐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인간밖에 없어.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축복을 부여받은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정복해라, 충만해라, 다스려라. 여러분, 이거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5가지 축복,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회복되는 게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고달파요? 나는 왜 이렇게 관계가 무너져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지지로 복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주신 게 생육해라, 번성해라, 정복해라, 충만해라, 다스려라. 이 축복과 사명을 내게 주셨다니까요. 사명이 깨달아지지 않고 사명이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막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복음이 필요 없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음은 왜 오셨냐? 왜 주셨냐? 오늘 복음 체험하고 복음 봐야 돼요. 복음을 봐야 된다니까요. 복음이 체험되어야 되니까, 복음이 내게 인생에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자, 사단이란 놈이, 마귀란 놈이 인간을 유혹해서 선악과 먹어라, 선악과 따먹어라,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눈 밝아진다, 죽지 않는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안다, 그 말에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요. 여러분, 이 선악과는 저와 여러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늘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귀가 속였어요. 잘 봐요. 여러분, 옆에 사기꾼이 와서 여러분 사기치려고 합니다. 옆에 사기꾼이 오는 거는 못 말립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유튜브 볼 때 여러분이 속을 수 있고, 여러분 주위에 촛배들이 오고, 그리고 사기치고 강도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기꾼이 오거나 여러분을 노략질하고 왔을 때 여러분이 그 정체를 알면 안 속는단 말이죠. 그렇죠? 사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고 죽지 않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아 라고 말했다 치더라도, 내가 아담 하와가 언약이 확실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언약, 선악과 언약이 확실하면 마귀에게 안 속았고 마귀야 떠나가라 할 건데, 지 마음에 하나님같이 되고 싶거든. 이 에덴 동산 지가 주인 되고 싶거든.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살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G7에서 G8 가능성이 있어요. 군사력 5위, 경제대국 7위, K컬처, K문화, K노래, 영화, 전 세계에서 우리 그 조그만 땅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G7, 전 세계 경제대국을 움직이는 G7에 G8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만큼 지식, IT 산업, 기술, 그 다음에 치안, 보안 잘 돼 있어요. CCTV 꽉 있어요. 그런데 정신병은 감당 못해요. 그리고 자살률 우리나라 OECD국 1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럽니다.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21세기에 우주선 띄우는 나라, 우주선 띄우고 우주선 화성까지 가는데 뭔 귀신이 있어요.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돈, 현실, 상황, 문제, 사람 말만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세계 모르면요, 영적 세계 모르면 당하게 돼 있다니까요. 사단 처음부터 출현했어요.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이 창조할 때, 창조되기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을 보필하는 천사를 먼저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은 보필이 필요 없는데 천사 왜 만들었냐?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간이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전과칠범이 범죄에서요, 감옥 들어간다고 전과칠범 단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태권도 7단의 기술은, 능력은 있단 말이죠. 천사라는 놈이, 천사장이라는 놈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땅에 떨어질 때 그 능력은 그대로 따라왔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을 뭐합니까?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니까, 선악과 먹으면 된다니까. 불신앙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불순종입니다. 이걸 보고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이것 때문에 인간이 저주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간이, 우리가 생명 영원토록 못 살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생로병사, 사람은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다. 생로병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공수래 공수고, 인간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공수래 공수고. 그게 불교 용어인 줄 압니까? 인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게 지옥이에요. 원죄 때문에 모든 저주가 온 거예요. 원죄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본인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운명, 여러분 제가 지금 복음 설명합니다. 운명, 태어날 때부터 마귀종으로 태어나 마귀종으로 살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는 거, 운명. 부적 붙이고 굿하고 심지어 교회를 다녔는데도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사람 꽉 찼어요. 뭘 못 배웠어요? 복음, 말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예배 형식이 돼요.
기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가 아닌데요. 전도 내가 어디서 빠져나온지를 알아야 말할 거 아닙니까? 내가 뭘 먹었다. 오늘 점심밥 먹을 건데 점심 먹으면 뭘 먹었다. 당장 말할 수 있죠.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지를 모르는데. 자, 오늘 복음 설명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는 문제가 근본 문제에서 왔습니다.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해요. 하나님 떠나서 원죄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속해서 태어난 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고 마음의 병이 들고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과 경제 문제 오고 자녀 문제도 오고 부부 문제, 가문 문제 다 오는 거예요. 육신으로 고통받고 살다가 불행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마귀 자녀니까. 복음을 설명해요. 복음이 뭐냐? 인간 스스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원죄. 똑똑하면 서울대는 갈 수 있어요. 서울대 간다고 원죄 받았냐? 원죄 해결되냐? 아니에요. 돈이 100억 있으면 원죄 해결되냐? 안 된다니까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복음이에요. 복음 뭐냐? 원죄에서 해방받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뭐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단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이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공자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성모 마리아는 훌륭한 여자인데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마호메트는 훌륭한 사람이고 종교를 하나 창시했지만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을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말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나셨다. 그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 그 말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봐줘야 돼요. 여러분 잘 봐요. 내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근본 문제에 빠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붙잡혀 질병이 온 거예요. 목사님, 감기도 사단이 준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연약해진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암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남자는 평생도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야 되고 여자는 먼저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어떻게 줬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해산의 고통이 왜 그러냐면 10달 동안 애를 낳아서 배고 있다가 여러분 참 힘들잖아요. 10달 만에 애를 낳았어요. 애를 키워야 돼요. 그런데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 골다공증이 80%가 심합니다. 왜요? 뼈가 나가쁘니까. 이거는 의학적으로 맞는 말인데 성경적으로 맞아요. 여자는 왜 남자한테 맨날 옛날에 우리 과거에 지금은 여성 상위시가 됐지만 왜 복종하고 그렇게 밥상 없고 두드려 패고 남자는 늘 바람 피고 다니고 여자는 맨날 그 남자 바라봐야 되냐? 그게 저주에서 왔어요. 남자는 왜 일 안 하면 밥 못 먹고 사냐?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게 돼 있어요. 왜? 이 땅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말 듣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이 세상도 저주받았어요.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세상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 풀만 자랄 것이다. 인간만 저주받은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저주받았다.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을 봐야 됩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죽는 거구나. 복음을 봐야 돼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여러분이 아무리 해결해도 안 돼요. 경제 문제 아무리 해결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면서 고민할게요. 여러분에게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있습니까?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오시라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있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흑암을 꺾으세요.
이놈이 아직 살아있다니까요. 이놈은 언제 죽느냐? 죽는 존재가 아니야.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사단을 무적행으로 빠뜨려버려요. 가다버려요. 그때까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불신자는 지 발 앞에 뭉개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힌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이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기도가 안 되겠죠. 영적으로 안 깨달아지면 일은 열심히 할지 몰라도 흑암은 안 꺾이겠죠.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받는 생명,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온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아니면, 복음 아니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복음이 맞아야 돼요. 복음이 진짜 이해돼야 돼요. 아시겠죠?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뭐라고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 종교인은요, 뭔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범죄를 얘기하는 줄 알아요. 원죄가 끝나야 돼요. 원죄가 끝나야 자범죄는 발만 씻으면 돼요. 그리고 죄를 계속 지으란 말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화되게 돼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유치원 가게 돼 있어요. 중학교 가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이 있으면 내가 변하게 돼 있어요.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힘을 얻게 돼 있어요. 복음을 딱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봐야 돼요. 복음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문제는 복음이 힘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달프고 어려운 문제는 복음 붙잡아라는 하나님 사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붙잡아야 돼요. 복음 따라하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받는 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 복음이 진짜 여러분 체험돼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는 이유가,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보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말 안 해줘서 그래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내가 복음이 약해서, 복음이 희미해서 딴소리 한 거예요. 늘 경제, 늘 힘든 상황 얘기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수 없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복음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야 돼요.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응답 하시는 거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울고불고 하면 기도응답 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거꾸로 한다니까요. 진짜 복음을 봐야 돼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문제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왔구나. 나와 우리 관계, 내 영적 문제가 복음이 희미해서 오는 거구나.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을 전달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사단이 계속 역사했구나. 이게 깨달아진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붙잡아야 돼요. 어찌됐든지 여러분은 이제 한평생 사는데 한 번 사는 일생입니다. 인생이 곧 일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이 복음을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에 전하고 가야 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사단이 공격합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하나님 대적해도 마귀가 하나님 못 이깁니다. 창조주를 어떻게 피조물이 이깁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낙심도 잘합니다. 염려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답. 이게 본문입니다. 잘 보세요. 그림을 못 그리지만 내가 본문 설명하기 위해서, 나무죠. 이건 누가 봐도 나무죠. 잘 그렸어요, 안 그렸어요? 이걸 보면서 새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자, 나무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무슨 열매인지 몰라요?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그 나무를 뭘로 보고 알 수 있냐?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죠. 그런데 뿌리, 제가 오늘 말씀을 설명하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뿌리가 썩으면 열매 다 썩습니다. 그리고 뿌리에 밑에 물이 흘러요. 얘가 물을 빨아먹고 살잖아요. 얘 밥 안 먹잖아요. 반찬 안 먹어요. 뿌리가 땅 밑에 물이 쭉 있어요. 이 물이 오염되면 뿌리도 같이 썩어요.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을. 내 근본이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는데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뿌리가 불신앙이다, 하나님 늘 의심한다,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불신앙의 열매를 계속 맺어요. 원망하고 탓하고 핑계대고 계속 그러고 살아요. 감사가 없어요. 뿌리, 이게 말씀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쫙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내게 굳어질수록 튼튼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과수원 농사 짓는 분이라 칩시다. 열매 이상하면 어떻게 해요? 나무 자르고 다른 거 심어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잘라서 어떻게 해? 불쏘시개로 써야 된다. 신자가, 여러분, 어떻게 하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최고의 가치, 우리 자녀를 살리는 복음을 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잘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니까요. 지옥 권세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우리 아내가 저주와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자존심과 이거 내세우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신자가. 불신자는 어찌됐든 자기들이 살아라 그래요. 전도 대상자지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만이,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사람의 식당에서 누구 만날 때 여러분 이거 탁 붙잡고 복음을 본 사람, 복음을 체험한 사람, 복음은 뭐라고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복음이에요. 오직 그 복음 한 길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석가모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될 수가 없어. 이 그리스도는 오셔서 죽으셔야 돼.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죽으셔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다. 마귀의 일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른 것으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 다른 어떤 인간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이름은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셔. 이게 복음이라. 목사님,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 가정에 문제가 있고 제 경제가 어렵고 제가 아프고 내가 그리스도 알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 계속 들어와라 보라니까요. 그 생각에 잡히지 말고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킬 거예요. 기도를 시킬 거면 한탄하지 말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전도 안 하잖아요. 말씀은 들었는데 마음에 안 담잖아요. 자, 말씀 설명하려고 나무를 그렸습니다. 뿌리, 말씀이 없으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내 인생에 뿌리가 튼튼해야 물을 쫙쫙 빨아당깁니다. 그죠? 나무가 장마가 옵니다. 물을 계속 내보냅니다. 장마질 때 물을 계속 내보냅니다. 안 그러면 썩거든요. 튼튼한 나무는 그렇습니다. 그걸 저장해 놓습니다. 메마를 때. 그래서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왔을 때도 말씀, 기쁘고 응답이 올 때도 말씀. 그래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 그때 옆에 보고 농사 짓는 사람이 어찌 너희 과수원은 그렇게 열매 맺냐?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뿌리를 튼튼하게 해. 그리고 가지 쳐줘. 뿌리가 튼튼해야 돼. 농사 짓는 사람이 그 말 들으면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씀이 튼튼해야 돼. 그 말 금방 알아듣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목사님 지금 말씀이 중요합니까? 아니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다 들어놓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는 것도 알면서 말씀 안 받는다, 말씀 안 듣는다, 말씀 안 사모한다, 말씀 놓친다, 다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직장을 줬어요, 가정을 줬어요,
비 피할, 바람 피할 집도 줬어요. 근데 원망해요. 낙심해요. 왜요? 하나님 안 믿어지거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깊이 신비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나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절대 기준이 돼야 돼요. 내 인생 문제가 뭐라고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물질밖에 모릅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물질밖에 몰라요. 물질밖에 몰라. 우리 백예경 성도님이 아까 아침에 그래도 장 집사님하고 일찍 오셔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여러분 집에서 기도가 안 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사람한테 찾아가지 말고. 여러분 울고불고 사람한테 찾아가면 위로해 주면서 맥주 한 잔 따라주고 소주 한 잔 따라주는 것밖에 없어. 그거 먹으면 지금은 기분 좋아도 깨버리면 머리 깨지고 죽어. 오늘 백예경 성도님 나왔어요. 이래요. 뭐 딸 얘기하다가 목사님 돈이 사람을 죽입니다. 99.9%가 만몬이라는 신이 돈입니다. 성경의 일만하게 뿌리 돈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경제입니다. 돈이 아니라 경제를 주셨다니까. 돈을 주셨는데 이 돈을 쓸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돈을 경제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제 2부 때 이거는 좀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형편 다 합니다. 머리털을 다 세시는 분이라니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창조 안 한 데가 없어요. 하나님 주인이에요. 따라하세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럼 주인 말을 들어야 되잖아. 내가 주인이야. 내 뜻대로 살아. 내 계획대로 살아. 내 기분 따라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 내 형편 따라 살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뿌리 밑에 하나님의 물을 쭉 흘려요. 마르지 않는 샘물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고 완전한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딱 의지해요. 말씀을.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말씀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주일마다 이 말씀을 주시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 기준이라는 말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 우리 장집사님처럼 우리 딸,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이 아파. 마음이 아프겠죠. 여러분 경제, 여러분 건강, 여러분 가정에 문제 많겠죠. 여러분 있겠죠. 불신앙하지 말고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오직 말씀이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생각하는 것, 갈등하는 것,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그리고 내게 해결되고 싶은 것, 그리고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가정에 뭐가 필요하냐? 말씀으로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펜대로 걸려가지고 노트 필기 하잖아요.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재수저까지, 모션까지 여러분 기억나요? 공부 잘하는 친구, 학원 안 가도 고액과외 안 해도 1등 하는 친구가 학교 수업 때 선생님이 말하는 그 50분에 집중해서 1등 해버린다니까요. 공부 못하는 친구 학교 수업 시간에 계속 자요. 그리고 과외해요. 500씩 600씩 주면서 과외해요. 걔가 1등 하는 법이 없어. 컨닝하는 애가 1등 하는 법이 없어. 여러분이 말씀을 집중해서 사모해서 들어야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성취하십니다. 지금 말씀으로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는 거 가지고 말씀 앞에 가요. 말씀 앞에 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갔다는 말이에요. 절대 기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그러니까 물질 속에 만능주의에 빠져요. 창세기 11장 남들 가진 만큼 가져야 된다는 욕심, 바벨탑 무너져 버리잖아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로스쿨 가가지고 변호사 되고 그거 쉬운 줄 압니까? 자살해 버리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 저 정도면 금배지 달고 변호사 해가지고 막 법정 들어갔다 나오면 너무 좋잖아요. 막 시계 막 4억짜리 5억짜리 치고 다니고 막 벤츠 끌고 다니면 너무 부럽잖아요. 사사 예쁘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없어도 앞으로 계속 될 건데요. 정신문제, 우울증 계속 올 건데요. 왜요? 근본 문제. 내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지금 세상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진짜 문제라니까요. 없어지지 않아요. 지우개로 지운다고 없어지질 않아요. 이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해결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보고 복음 체험하고 복음 이해하고 복음에 답 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돼야죠. 길이 돼야죠. 등불이 돼야죠. 등이 돼야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붙잡아져야 여러분의 문제가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갈등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여름에 자다가 모기 한 마리 날아다녀도 그게 갈등이잖아요. 모기 한 마리가 어땠다고 내 피 빨아먹는 것도 갈등이잖아요. 내 옆에 사는 사람이 남편이 내를 몰라주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 갈등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피를 나눈 가족들도 여러분을 이해 못하고 안 되고 여러분 놓은 자식들도 여러분하고 안 맞잖아요. 그거 갈등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다 맞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다 뒤에서 뒷담화 까요. 자, 그런 것들 그리고 상황, 어려움, 너무나 많은 고통, 고난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그것만 있냐? 행복할 수 있죠. 또 기분 좋을 때도 있죠. 늘 어렵습니까? 기분 좋을 때도 있고 사람 만나고 또 우리 목사님하고 만나고 또 기도 받으면 힘나죠. 그 모든 일에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또 권면 드릴게요. 무엇을 선택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판단할 때 하기 전에 제발 하나님께 좀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봐도 답 안 오면 목사를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가 이런 거를 하려고 해요. 내가 이런 사업을 해요. 내가 이런 직장을 다니려고 해요. 아니 돈도 안 드는데 내가 기도 받으면 돈 받습니까? 여러분 하기 전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결정할지 기도해 주세요. 그 결정과 그 선택과 그 기준과 그 판단을 말씀에서 찾으라고요. 그게 여러분 훈련돼야 돼요. 신자가.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지가 선택해놓고 하나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신 것처럼 응답 주시옵소서 막 이런다니까요. 개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선택해가 결혼해가 하나님 잘 믿다가 불신자 특 선택해가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저는 100명 중에 1명 볼까 말까 합니다.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부모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부모가 어떻게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복음이 봐져야 된다니까요. 문제가 터져요. 어려움이 와요. 갈등할 일이 와요. 그때 자녀들한테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자. 아,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려우면 기도만 하더라. 아, 왜 그럴까? 해결해야지. 시간 지나면 알아요. 엄마 아버지가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어. 애들 안 변해요. 그거 안 보여주니까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보여주니까 세상 문화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6장입니다. 4절.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행하여 내가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법을 배불리 먹게 하시리라. 지금 결단하면 돼요.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면 돼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줘야 될지,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무엇을 줘야 될지 결단하면 돼요. 오늘 결단하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을 배우세요.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세요. 교회에서 기도를 배우세요. 교회에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결단하면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 그리고 또 3일 되면 또 작심 3일. 그럼 3일 뒤에 또 결단해요. 아, 목사님 이래도 됩니까? 뻔뻔해도 돼요. 그게 계속될 줄 압니까? 계속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없으면 처음 가는 길 헤매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판, 인생의 지침돌, 여러분의 반석, 여러분의 길, 이정표, 말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복음 전하다 가야죠. 의미 있는 인생 살아야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죠. 맨날 싸움하고 다투고 삐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그 인생 어디까지 살 겁니까? 한 50 됐으면 철 들어야 되거든, 남자들이.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어제까지 선택한 거 물을 수가 없잖아요. 저한테 의논한 것도 아니고 기도 부탁한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김기정 이사님 처음으로 한번 의논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 동해를 가야 됩니까? 제천 남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 마세요. 또 예배 놓칩니다. 그러지 말고 좀 기다려 봅시다. 그렇게 결정하고 기도 이틀 만에 제천에 직장됐어요. 그런 걸 체험하시라니까요. 그런 걸 체험하고, 그러니까 또 체험 왔어. 근데 기쁘잖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변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얼마나 내 생각이, 한 번 은혜 주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 근데 내한테 매일 뭔가 증거가 와야 돼. 그거 좀 이상한 사람 됩니다. 여러분 좀 아픕니까? 여러분 돈 없습니까? 여러분 고달픕니까?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봐야 될 시간표라고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애달하지 마시라니까 진짜 제가 부탁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터지게 될 줄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 전도 선교 때문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아픕니까? 구원받을 시간표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속여서 그렇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오늘 성경 읽어드렸잖아요. 자, 두 번째, 나의 절대 능력이 말씀이라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영혼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육이 있습니다. 이 영혼육이 말씀으로만 치유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래서 칼 중에 제일 잘 드는 칼이 의사가 쓰는 메스입니다. 메스가 사람 몸을 쪼개고 골을 쪼개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쪼갤 수 있어요. 메스가 아무리 잘 들어도 우리의 영, 마음 다친 것, 우리 정신 자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이 자르고 들어와서 여러분에게는 불신앙 꺼내고 의심 꺼내고 원망 꺼내고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 꺼내서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만하면 됐잖아요. 절대 능력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변한다, 그걸 어떻게 변하냐?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막 직접 반상을 차려주고 여보 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나이 들수록 꼰대가 돼요. 지 생각, 지 주장 온전히 그냥 막 내 말 안 들어 이래요. 남자는 참, 저도 남자지만 참 미안하지만 참 철이 늦게 들어요. 다 까먹고 와요. 여자분들은 좀 이성이 있잖아요. 현실적이잖아요. 빨리 말씀 받아요. 여러분 남편 안 살리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절대 능력. 에스겔서 37장입니까? 마른 뼈. 마른 뼈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절 왜 안 좋아요? 윤활유가 다 떨어서. 그게 없잖아요. 관절에 여기에 뭐가 없어요? 그 기능이 다 떨어진 거예요. 윤활유가. 그게 뜨거덕뜨거덕하고 아프잖아요. 마른 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으니 군대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절대 능력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 받은 사람은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우선순위 바꾸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 바꾸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 여러분의 감정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말씀 붙잡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원동력. 원동력이 뭐예요? 힘의 근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삶의 원동력이 뭐예요? 복음 전파.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생명이에요. 장 집사님 얘기해서 그런데 딸이 지금 어디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낳는 게 중요해요. 맞아 안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아파요. 지금 꼴보기 싫어도 낳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낳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영혼, 생명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 가치 있게 보는 게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그 소원이 있어야 돼요. 복음 전파해야만 저 사람이 살아나요. 복음을 전해야만 흑암이 꺾여요. 자, 복음이 증거돼야 그 사람에게 있는 저주 재앙이 꺾여요.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주님을 영접하면 모든 운명에서 해결돼요. 죄와 저주와 사단 권세에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직장이 있든 어떤 생을 살든 괜찮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돼요.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니까요. 목사님 저 복음 못 전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밥 먹은 거 얘기한다며요. 잠자고 남편이 뭐 용돈 준 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얘기할 수 없으면 복음 와서 배우라니까요. 어찌됐든 복음을 말해요. 여러분이 복음 받아서 구원받았다면 말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머뭇거리지도 마세요.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복음 없어서 괴로운 거예요. 복음 없어서 병들이 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이 전파돼야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이 증거돼야 개인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걸 말씀 운동을 빨리 집에서 펴라. 제가 한 주간에 한 기도하러 자주 가면 3번 식당에 서영 식당에 가고 못 가면 토요일 한번 이렇게 가요. 식당에서 계시면 우리 김영서 성도님도 있고 백영희 성도님도 볼 때 있고 우리 장근순 집사님도 볼 때 있고 가끔가다 김규정 집사님 봤는데 요즘 잘 안 보이고 어찌됐든 식당에 가서 기도해 주죠. 근데 식당에서는 저쪽 한켠에 목사가 가지고 말씀 운동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식당에 한켠에 방 정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 처음에 생각했어요. 왜? 말씀 운동 하려고. 식당은 앵간히 집중 안 하면 집중하기 힘들어요. 산만해요. 손님 들어와야 되죠. 주문 받아야 되죠. 그래도 가요. 왜 가느냐? 거기서 만나는 분들이 우리 새가족들이잖아요. 이 새가족들의 말씀 운동의 장이 개인의 집에서 가정에서, 초대교회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양육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나이는 들었어요. 갓 태어난 거예요. 갓 태어났기 때문에 양육받아야 된다니까요. 말씀에 훈련받아야 되니까요. 말씀 훈련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시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제천이 시급하다니까요. 다른 지역도 시급한데 제천부터 살려야 되잖아요. 오직 말씀 깨닫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오직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답을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붙잡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미션 가진 교회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개인 흩어졌을 때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성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또 아픈 자녀들도 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오직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보고 복음이 이해되는 하나님 시간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전성도가 복음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의 선받들을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